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겨우내 건조해진 대지를 적셔주니 웅크리고 있던 모든 생명들이 땅을 비집고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는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생명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유독 예외적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죠. 각각의 욕망과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 익숙하며 싸움과 다툼에 능숙합니다. 요즘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영화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는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인데요. 깊은 의미와 또 재미가 있습니다. 삶의 희로애락과 지금은 우리에게서 사라졌거나 잃어버린 그런 정서를 회생시켜주고 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물으며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대사 중에 제 뇌리에 꽂힌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제주식 발음으로는 살민 사라진다 이렇게 되던데 살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모진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살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있고 나라는 존재와 생명을 아끼고 보듬어주며 또 응원하는 존재들이 있어서 사라진다는 의미로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죠. 서로 맞서 싸우는 게 사람이 아니라 서로 믿고 기대어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도구 삼아 위기로 몰아넣는 자가 지도자일 수 없고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불법을 행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목숨보다 귀한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바를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들로 서로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이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 닮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의미 있게 뜻 있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먼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요. 또 그에 걸맞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 비전이 보이죠. 존재의 가치, 열정, 성취, 보람, 또 거기에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일화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아주 정중하게 깍듯하게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유독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투덜대면서 쓸고 닦고 일하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보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린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세상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 그리고 신앙에서 바라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직이요 사명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관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어떤 바리새인과 나누신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일행에게는 금시초문이고요. 도대체 왜 난데없는 이 살벌한 일이 경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전했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자이기도 하죠. 아마도 헤롯은 예수께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어떤 관계에 있었나요? 한마디로 예수님과는 적대적 관계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가증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었고, 심지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어디에나 예외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계하고 위험인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계획을 좋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염려돼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회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 여기까지는 그렇게 포장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가식과 거짓 없이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진실은 어디나 통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간혹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살다 보면 다 하나같이 정말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내가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아주 극소수지만 곁에 두십니다. 그래서 살아가기에 마련이죠. 예수님에게서 편견이나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질책할지언정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에게 경계하고 그들을 미워했다 하더라도, 혹독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을
정말 미워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뭔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칭했습니다. 여우.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헤롯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가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온갖 악을 자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면서 그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겠다고 하신 것은 날 건드리지 마. 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출 생각이 없어. 난 계속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미래적인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으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말을 헤롯이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흘렸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말 앞에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헤롯이 권력으로 나를 해치거나 바리새인들이 회방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전쟁 선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평소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귀신을 내쫓고 각색 질병을 고쳐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치유할 것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그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단호하고 담대한 이 선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험한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장한 일일 수 있어요. 잘 견디면서 버티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필연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를 담아두셨습니다. 풀 한 포기도 조약돌 하나도 거기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사명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리 봐도 다른 집보다 형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쭌 적이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12이나 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말이다. 하도 많아서 넌 낳지 않으려고 했단다. 순간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낳은 걸 후회하세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요즘은 막내 때문에 산다. 감사하지. 엄마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단다. 나에게 모두 다 하나하나가 사랑스럽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후로도 밤마다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찬송하고 성경 읽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나를 지우려 했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인류 발전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주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 어머니 눈에는 모든 자식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그것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작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남겼던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수년 전에 로마에 있는 한 바울이 참수당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끌려온 그 길을 보았고 참수하기 위해서 목을 걸쳐놓았던 돌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수당하면서 목이 떨어져서 퉁퉁 튀긴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하는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명이 무엇이길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그의 사명의 무게를 고스란히 체험하면서 느끼는 순간이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고 왔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야 하고요. 그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 사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라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사명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있어야 할 평화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픈 탄식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자신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몇 번이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합니다. 궁리만 합니다. 조건과 상황을 앞세워서 핑계 삼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요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불타고 바다가 방사능 물질의 오염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나만 살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그 어떤 아픔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품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랑하신 만큼 공의로운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하셨고 핑계 아닌 사명을 따라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지구 정원사로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